계속해서 이 새벽에 시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에 이어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흔들리는 순간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이며 세상은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묻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시편은 바로 그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숨으신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탄식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은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만 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악인은 웃고 의인은 우는 것처럼 보이는지, 왜 하나님은 잠잠하신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요,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숨으신 것처럼 보이던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시며 여전히 보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침묵하셔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질문이 믿음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다시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이 시가 어떤 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요,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적어놓은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현실의 고통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탄식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식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억울함과 답답함을 솔직하게 아뢰는 시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눈물과 질문까지도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는 강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시인은 이 세상이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탄식시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향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은요, 앞에 있는 시편 9편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두 시편이 하나의 연속적인 시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시편 9편과 시편은요, 히브리어 알파벳을 맨 앞에 두고 이렇게 순서에 따라 짜인 시인 것을 히브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답관체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긴 본문이 있는 시편 119편이 이 예가 됩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히브리 알파벳을 한 글자씩 시작하고 이렇게 행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 답관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1편에서부터 41편까지 이어진 시편 1권에서
제1권에서 표어가 없는 시편은 시편의 서문인 1편과 2편을 제외하면 33편과 유의하게 이 표어가 없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0편입니다. 1권의 표어가 시의 표어가 거의 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윗의 땡땡땡, 다윗의 시, 다윗의 맞쓰길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시편 33편과 시편 10편은 이 표어 다윗의 땡땡땡이 없습니다. 이 다윗의 시도 없는 것을 보면 본문인 9편과 이어진다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많은 학자들은 시편 9편과 10편이 연결되어 있는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서로 이어집니다. 시편 9편이 어제 봤듯이 원수를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승리의 찬양이라면요, 시편 10편은 현실 속에서 아직 악인이 득세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드리는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9편은 믿음의 선언이고 시편 10편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시편 9편은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신다 라고 말하고, 시편은 그런데 왜 지금 악인이 강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두 시편은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 안에서 존재하는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만 동시에 현실의 고통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때로는 눈물로 질문합니다. 이 점에서 시편 10편은 매우 현실적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문제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웃는 얼굴만 아니라 울면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거짓으로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마음, 답답한 현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시편 10편은요,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현실에서 시작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갑니다. 질문으로 시작해도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편은요, 단지 옛날 시인의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고,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고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편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악인이 득세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드려지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 외칩니다. 시편 1편을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가운데 숨으십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마치 숨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탄식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절규한 이유는 악인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요, 악인들의 특징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니라. 첫째로 악인은 교만합니다. 악인은 자신의 욕망을 자랑하며 하나님 자신보다 자신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둘째,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둘째로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 삽니다. 악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행동 이전의 마음입니다.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것이죠.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아멘. 세 번째로 악인은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 속에서 악인은요, 흔들림 없이 성공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더욱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아멘. 넷째로 악인은 말로 죄를 짓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저주와 거짓으로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8절 9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다섯 번째, 악인은 약한 자를 해칩니다. 8절과 9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련한 자를 무엇하며 8절에도 보면 가련한 자를 엿본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9절에도 보면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가련한 자를 잡는다, 결국에 잡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련한 자는 약한 자입니다. 악인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숨고요, 약한 사람 앞에서는 사나워집니다. 엿보고요, 잡으려고 기다리고 결국에는 잡습니다. 힘없는 자를 노리는 비겁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11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섯 번째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 여기기에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시인은요, 사람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2절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또한 13절에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 탄식은요,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번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함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숨으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억울함과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서 시인은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차단할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는 단순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악인의 힘을 꺾어주시고 더 이상 불의와 죄악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공의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16절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이 숨으신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시인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등장하는데요.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악인의 외침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마지막 18절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시며 억눌린 자를 일으키시고 악인의 위협을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시편의 흐름입니다. 탄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믿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왕 대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마칩니다. 숨으신 것 같았던 하나님은 결코 자리를 비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람이 강해 보일수록 하나님의 통치를 붙들어야 합니다. 탄식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기도이며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시편은요, 단순히 옛 시대의 악인을 고발하는 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의하고 악인이 강해 보이며 하나님이 숨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지만 끝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믿음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 믿음을 붙들 때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이 강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사람보다 거짓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겸손한 사람보다 교만한 사람이 더 높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죠. 악인의 번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세상의 성공을 기준 삼지 않고 그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답답할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시인은 현실을 보고 낙심했지만 사람에게 분노를 쏟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요, 쉽게 원망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문제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탄식이 기도가 될 때 눈물은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넷째로, 약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의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연약한 자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여 주고 억울한 이웃의 귀를 기울이면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5번째, 결국 하나님이 왕 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흔들리고 아기는 날뛰어도 하나님의 왕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변해도요, 하나님의 통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마지막 고백은요, 언제나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숨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기도는 느리지만 응답이 더디고, 기도는 느리지만 응답이 더디고, 현실은 여전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함께 계시고요, 침묵하셔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악인의 형통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약한 자의 편에 서십시오. 그 숨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며, 기다리는 자는 눈물을 찬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은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숨으시나이까라는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며 왕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 여정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에 이해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해서도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며, 질문으로 시작했어도 결국 믿음으로 끝맺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리를 비우신 적이 없습니다. 숨으신 것처럼 보여도 결국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침묵하신 것처럼 보여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억울한 자의 눈을 기억하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약한 자의 편에 서셔서 정한 때에 공의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악인이 강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늦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합니다. 혹시 지금 숨으신 하나님을 찾으며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의 탄식은 내일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나이다.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